예, 우리도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찬양대도 새날이 밝아왔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해에 들어야 할 첫 음성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학교 학생들과 온 가족이, 산정연의 가족이 이 3부 예배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초대교회부터 약 1500년 동안 가족이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러다가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썬데이 스쿨이 생겼어요. 교회 학교가 생기면서부터 이제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따로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지금도 서구에 가면 어른들, 어린이들 같이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2부 순서를 따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또 학생, 젊은 청년들이 어른들과 함께 같은 전 세대가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요, 교육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우리 명절에 모처럼 우리 손자, 손녀들 만나잖아요. 그때에 얼마나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그 서로 피부 접촉하면서 안으면서요, 놀라운 그 만남들의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 어른들과 어린이들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뭐라고요? 아름다운. 예, 제가 이 강단에서 보니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2018년도 올해는 한번 따라합시다. 특별한 해. 특별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까지도 특별했지만 특별히 우리 산정형 교회 어린이부터 어른 모두가 특별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입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로 하여금 특별하게 만드는 말씀이냐? 여기에 놀라운 해답이 있습니다. 놀라운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요, 뭐냐 하면 이 두 말씀 안에서 온 우주와 온 세계의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 누가 시작했느냐,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을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책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만 믿는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태초에입니다. 태초가 뭔데요? 시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심과 함께 천지입니다. 천지. 하늘과 땅입니다. 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하나입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해답을 믿는 자, 이것을 믿는 자가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다. 때와 시간, 시간은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천년 만년 살고 싶다고 사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입니다. 시간이 되면 가야 되고요, 시간이 되면 이 땅에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작년에도 그랬고요, 평생 문제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사건을 많이 만나죠. 당황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창세기 1장 1절, 사도행전 1장 7절을 믿는 말씀을 받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금년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금년에
그래야 특별한 해가 된다니까요. 전에는 믿음으로 안 살았어. 내 머리로, 내 지혜로 살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우리 어렸을 때나 연세 많이 드신 어른들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얘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고 거기 가면 황금길이 있고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이 숙소를, 집을 우리 주님이 준비했는데 거기가 산다 그러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금으로 된 집에요, 금으로 된 길에 하루만 살면 아주 실증납니다. 예, 그만큼 좋다는 뜻이지 실제로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물론 교회를 말하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거기에 여러 곳이 있는 전부 교회를 교회의 아름다움을 말한 것이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답을 줬죠. 예수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 어디 있습니까? 저 아름다운 궁궐이 하늘나라입니까? 아니면 저 따로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대답합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나의 시간과 공간의 우주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의 종으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산을 사는 사람이고 그것이 천국이라니까요. 천국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살아있는 주종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현장이 천국입니다. 초가나 궁궐이나 장소에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곳이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킹덤 오브 갓입니다.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종입니다. 청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모든 인간은요, 결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요, 주인 되기를 좋아합니다. 주인이 되어야 만족합니다. 예. 왕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듯이 인간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고요, 주인이 되는 것이 목표고 거기에 유혹을 날마다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배워보세요. 똑똑해져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느 새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르는 사람, 무식한 사람을 명령하고 지배합니다. 무시합니다. 컨트롤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돈을 좀 벌어보세요. 돈이 많아지면요, 자기가 왕이 되는. 여러분, 우리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드라마에 보면 그 회장님, 그 머리가 허연 회장님, 할아버지나 또 그 사장님 하는 거 보세요.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딸 결혼도 자기가 시킵니다. 누구누구하고 결혼해라. 손자, 손녀도 결혼시키고요. 전부 다 자기가 결정 다 합니다. 뭔데요? 돈의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의 힘이 있으면 사람이 왕이 돼. 지식의 힘이 있어도 그렇고요. 권력의 힘이 있어도 왕이 됩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사람은 소유합니다. 나라도 소유하고 영광도 소유하고 권세도 소유해서 왕노릇 하고 싶고 해야만 되는 그것이 인생의 본능입니다. 본능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연말이 되어서 우리 집에도 아들 둘, 또 며느리하고 손자 둘이 왔는데요. 세상에 손자 둘이 노는데요, 형이요 힘이 세니까요 동생 거 막 빼앗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동생 거 빼앗지 마세요. 예.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들어요.
확 빼앗고 그러고는 밀어버리고. 예? 여러분, 그게요, 우리 손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애들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니요, 어른들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어른들도 빼앗아버려요. 힘 약한 사람 빼앗아버립니다. 돈도 빼앗고요, 교묘한 방법으로 빼앗고, 예, 얼마나 못 살게 합니까? 우리 안에 그런 왕되고 싶은 그런 본능이 다 있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돈 안 나요. 예, 권력 안 놓습니다. 끝까지 잡고 있다가 세상에 돌아가시면 다 놓고 나요. 뭐 자식도 다 내놓고요, 전부요, 돈, 권력, 지식 다 내놓고 가지 않습니까? 예, 주인 아니라는 증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도 똑같습니다. 나라도. 미국이나 중국이나요, 힘이 세지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힘 약한 조선에 힘 약한 여러 나라를 빼앗는 거예요. 지하자원도 빼앗고, 처녀들도 빼앗고요. 다 빼앗아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도 그렇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인 노릇을 하고 왕 노릇해야만 되는 이 인간의 모습, 인간의 본성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요? 맞아요. 구원이 뭔데요? 구원이 뭡니까? 주인 자리에 앉아있는 가짜 주인을 끌어내리고 왕자리에 있는 가짜 왕을 끌어내, 바로 내가 거기 앉아있잖아요. 인간이 주인 노릇하고 인간이 왕 노릇하는 그 돈의 힘과 권력의 힘, 지식의 힘을 의지해서 왕 노릇하는 그 인간, 저와 여러 모든 인간을 끄집어내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구원, 이게 구원입니다. 관계를 바로 잡으러 오신 것이죠. 이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구원. 따라합시다. 회개하라는 것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이 늘 외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오. 잘 들으세요. 본디오 빌라도가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책임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뒤에서 압력을 놓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뒤에 진짜 범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진짜 범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신문에 보니까 예수가 죄가 없거든요. 풀어주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쓰는데요, 그 군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여론이 들끓습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그 여론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죽임의 자리로 내놓은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빌라도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빌라도에게 사도신경도 이런 면에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우리가 죽였다라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학자들의 문제도 여기에서, 왜 유대인들이 예수 죽였다고만 자꾸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만 거기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는 그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왜요? 예수님이 불편해요. 여러분, 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면 가만히 안 있게 해서요, 내려오라는데요. 예수님이 나보고 너 자식, 너 돈,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거니까 내려오고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럼 나보고 종의 자리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들춰내는데요, 얼마나 힘들어요. 내 비리와 이것을 다 들춰내서 빛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는데요, 싫은 거예요.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빌라도 맞습니다. 제사장 맞습니다. 장로들 맞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 싫어요. 오지 마세요. 예, 접근 금지입니다. 내 왕국에, 내 나라에. 그 대신에 딱 내가 부를 때만 오세요. 언제입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위기에 있을 때, 내 아들, 딸이 큰 일을 당했을 때 부릅니다. 119 부르시 불러요, 예수님. 쪼여! 그러고 금식 기도하고요. 그 해결되면 빨리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럼 또 내 왕국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믿음 좋다, 믿음 좋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면 일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식 관계로 말씀을 빨리 마치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18년도 새해입니다. 종교개혁 501주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입술로만 주여 주여 나는 무슨 직분을 가졌니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믿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2018년도가 새해가 되고 특별한 해 되기를 원합니까? 만사형통하기를 원합니까? 내 뜻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만사형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게 없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선물이에요. 얼마나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된 순간 전부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선물. 예, 건강도 선물, 자녀도 선물, 숨 쉬는 것도 선물, 생명도 선물, 선물 아닌 게 없다니까요. 날마다 선물을 주시는 우리 주님, 나를 믿고 맡기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나를 믿고 맡긴다니까요. 그러니 숨 쉬는 것조차도 자리에서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 그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요. 어떤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력자로 그래요. 고린도서 3장에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을 부르셔서 창조사역에 함께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금년 한 해 하나님과 동역해서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새해에 오늘 창세기 1장 1절 또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왕이 되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감사하고